네,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권력의 한번 맛을 들이면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주권은 바벨론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감히 바벨론의 왕을 거역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이 보지 못한 것은 이 세상 위 하늘에 더 큰 주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하늘의 주권자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주권자만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의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나라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주권자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일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세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기하셔서 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래도 설마 하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다 민족도 망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보다 의로웠는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 믿었나는 생각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을 다시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큰 소리를 내시자 하늘에 있는 많은 물이 노하는구나.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며 빗속에서 번개를 치시고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일으키신다. 자,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펴시고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생물들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번개도 치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은 바벨론이 주권자라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지만 실제로는 하늘 위에 더 큰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바벨론이 어느 집에 살던 사람으로 거지나 옆집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친다면요, 하나님은 그 집 주인으로서 바벨론도 내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 일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두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시고 사사건건 간섭하시며 어려움을
주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자유와 방임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한쪽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휘슬을 불어서 반칙을 줘요. 다른 한쪽은 원래 힘이 좋고 축구를 잘합니다. 아무리 반칙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약한 쪽은 도저히 강한 쪽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금만 교만하거나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징계의 채찍을 날리세요.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의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무한정으로 날뛰는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애당초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가운데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아주 실력자들이에요. 이런 경우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거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맛은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이런 것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인 바벨론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금잔이라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미친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 무서운 심판에서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이들도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도주를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만 안 했으면 예루살렘 망할 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물가에서 돈을 끌고 모으는 부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자, 바벨론 성은 물로 쌓여 있어서 적들이 침공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재물이 바로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시한폭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재물이 어느 수준 쌓이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한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만큼 차면 심판이다. 그것도 모르고 재물을 자꾸 쌓다가 결국 망하고 만 겁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의 주권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와 방임을 허락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은요 절대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바벨론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더니 바벨론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이 병을 도대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많은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 바벨론 군인으로부터 실컷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막상 바벨론이 망할 때는 망하지 않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권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거 다루세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삼수를 했잖아요. 내가 3번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너무 높았어요. 또 옆에서 이렇게 자꾸 바람을 넣었어. 너는 수석할 거다. 막 그런 거. 모의고사를 치면 또 잘 쳤어요. 그래서 나도 진짜 내가 수석할 줄 알았어. 근데 희한하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시험 칠 때 보면은 막 급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하고 이제 같이 시험을 친 우리 간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분은 진짜 이번에 그냥 한번 쳐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치는 분이에요. 나는 이제 2년 차였고 이번엔 꼭 들어간다. 그래,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자. 막 이러게 했는데 그때 너무 이상하게 제가 저분이 되면 기적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와,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우리 우리 간사님 집에서 잤거든요. 간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해줘. 꿈을 꿨는데 본인 남편이 되고 제가 떨어지는 꿈을 꿨대. 뭐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 그러면서 아침에 보면서 아무 말은 안 했는데 어떡하지? 우리 남편은 데리고 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마음이 높았어요. 내가 사역도 이만큼 했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된다 라고 너무 마음을 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 적게 한 사람들을 쟤는 안 돼. 너무 물리적 시간이 적어. 또 어떤 분은 갑자기 공부할 때마다 공부를 하다가 뭐 30분을 잊지를 못해요. 저 전사님 저분도 안 돼. 근데 그런 분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다 사연이 있었어요. 예. 저하고 같이 갑자기 치게 됐던 이분은 지금 정말 안 되면 앞으로 신학을 안 할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붙여주시고 나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하나님이 너무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앉아있지 못했던 분은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그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도록 막 열이 나고 정말 죽을 뻔했대요. 말라리아 균이 자기 안에 있어서 갑자기 한 번씩 막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30분, 1시간에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그런 글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논술을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에 논술 주제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쪽집게냐?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만 공부한대. 이게 나올 것 같대. 그때 내가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는데 정말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또 떨어졌구나. 야,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저 수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부채만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너무 누구보다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게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안심이 안 돼서 오산리 제자실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또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이잖아. 이맘때쯤 겨울에 시험이 떨어지면은 정말 너무 추워. 마음도 춥고 집에도 가기 싫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숨고 싶어.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얼마나 부르짖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책을 막 읽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대목을 읽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다가 됐다 그리고 얼른 내려왔어요. 하나님 확신을 주셨는데 이어서 더 있으면 또 헷갈리겠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겸손하게 공부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는 과정이고 이게 연단입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실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이 이제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더 많았다.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마친다는 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주권자가 행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에게 범자였으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전능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바벨로니아에서 도망하여 모두 자기 생명을 구하라. 바벨로니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가 복수할 때이므로 그가 행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강대국에 망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교만이 치료되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자기만 가장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나만 못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 치료되고 수술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붙어서 무엇인가 한자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시온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이 넓은 세상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돈도 많이 벌어서 펑펑 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세상을 좋아해서 바람이 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직분을 빼앗기고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좋아하면 부자의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면 깡패의 부하가 되어서 두들겨 맞고, 지식을 좋아하면 악질 지식인 밑에서 실컷 이용당하다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일이고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선언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적용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목매어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고요, 세상의 일은 두 번째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는 이 세상의 땅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들의 직업도 그들의 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최고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싶죠. 여러분, 자동차 하나하나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원하세요? 미친 사람 아니면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회사를 원하지 누가 자동차 안 한다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차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차에 가 있어요. 자동차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내가 너 자동차 회사를 네가 경영해야 되는데 왜 그거하고 바꾸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그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야, 저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그거 가지러 가다가 하나님의 회사를 물려받지 못해요. 도리어 끌려갔습니다. 망했어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 이분을 우리의 소유로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보고 내 말대로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 그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실력 기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나중에 다 누리게 해주세요.
예,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기뻐하는 거 보면 부모는 더 기뻐요. 정말 더 기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부모가 훨씬 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 그 감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주십니다. 마음껏 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런 걸 다 받아도 얘는 스포일 안 돼. 변함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에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버리세요. 세상의 다른 것을 일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주권자이세요.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권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의 소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주권자, 하늘의 주권자,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There are days of Eskiel. They are the days of Eskiel. The dry bones becoming as fl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yie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The fields are as white in your wall.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and out of Zion's still salvation.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